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 좋아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래 부르는 것을 가장 행복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북을 치며 육자배기를 부르시는 또 단가를 부르시는 부친의 영향으로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노래하는 것이 제 삶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찬양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래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노래는 우리에게 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참 평안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긴장감을 늦추어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호르몬인 이 엔돌핀이 무한정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파에도 영향을 주어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하루라도 음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에는 창세기 4장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퉁소를 잘 불었습니다. 또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시편을 암송하고 낭송할 때에는 마치 아주 느린 찬양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불러야 할 그 노래, 그 노래가 무엇일까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기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수입니다. 또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7 재앙,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기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셨는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늘 유리 바닷가 앞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멋진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이하로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노래를 가리켜서 우리는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게 될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도 14만 4천 명이 하늘 수정 강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곱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곱 인은 세상에서 일어날 교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신가를 우리는 일곱 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교회와 관련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이하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가 4차의 대쟁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등장시키시면서 그 남은 자손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전까지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삼아주셔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져서 늦은 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일곱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곱 재앙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여기 일곱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일곱 나팔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일곱 나팔의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성경은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다 끝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나팔은 부분적인 재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일곱 재앙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일곱 재앙은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심판의 기별로서 종말론적인 기별,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우리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곱 재앙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노래가 바로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짐승은 로만 카톨릭을 의미합니다. 그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의 수는 로마교회 권위의 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우상과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제는 말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만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거듭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에 올 때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 이 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죄악의 사람의 인을 받는 것이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주석을 냈습니까? 짐승의 표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념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노래는 어디에서 부르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붉은 빛을 띤 유리처럼 투명한 맑은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인데 여기에는 불이 섞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절망의 섬, 아픔의 섬, 반모의 섬 말입니다. 그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쉬는 시간에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요, 마침 강렬한 태양빛이 말이에요, 바닷가를 반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표면이, 바다의 표면이 말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일출 때는 말입니다, 붉게 보였고 또 일몰 때도 붉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설명할 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저는 유리 바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님 면전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우리는 구속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유리바다, 이 말씀은 하나의 광장입니다. 광장.
여러분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는 광장이니 그 맑은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진 그 광장은 얼마나 큰 광장일까요? 거기에 서서 구속계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찬양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는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그 거룩한 찬양대에 오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찬양대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유리 바다 위에 안전하게 서 있다. 승리는 완전하며 투쟁은 끝이 났다. 성경은 이제 그 노래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르게 될 것인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 검은 고는 원뜻으로는 하프나 수금이나 이 검은 고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24장로들의 손에 들고 있는 수금을 가장 적합하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기 서서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앉아있는 것과 기대어 있는 것과 또 그 움직임이 없는 것의 반대입니다. 그냥 우리는 서서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 있는 상태로 우리는 수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말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장엄한 찬양대 속에서 우리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 노래의 제목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가 부르게 될 그 노래의 제목을 가리켜서 성경은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러면 이 노래는요, 두 노래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노래이고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로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서 힘이고 하나님께서 노래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를 높일 것이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보좌와 선지자 288쪽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동안에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쟁에 익숙치 못한 노예들과
또 부녀들과 아이들과 이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바닷길이 열리기는 열렸는데 여러분, 뒤에서 누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강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싸움은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패배시키는 장면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누가 구원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는요,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림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구원이심이 되심을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가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모세의 노래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보증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밤모섬의 예언자는 흰 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각 시대 대쟁터는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경험의 노래요? 체험의 노래일까요? 그것은 7 재앙을 다 이겨내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하시고 크신 일을 찬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표상합니다. 그 이름의 뜻도 같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모세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모세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성경에서 침례를 표상한다고 기록했는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는데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갈바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둘째 사망을 못 박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반면에 아메나텝 2세는 말입니다, 달려가면서도 활을 쏠 수 있는 기민함과 또 강력한 힘과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를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재앙이 내렸을 때 말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 장자와 모든 짐승을 다 멸하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강력한 보병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말을 타면서 말입니다,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기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민이었고 노인네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셔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내가 너희들의 길을 평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90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인생에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상상은 묘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가라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앞으로 나가는 생애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데 그 부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면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입니다.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너에게 약속의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8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다 끊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부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약속의 후사에 대한 절망감이 느껴질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다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저히 약속의 후사를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는 합성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 아주 태산같이 높은 산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또 얼마나 보호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엄마가 등을 두들겨 줄 때 말입니다. 안겨서 등을 두들겨 줄 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고 힘이 들고 아플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데 엘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종국에는 마침내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입니다, 성경에 48번 등장합니다. 근데 48번 가운데 말입니다, 31번이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욥기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의 사람 아닙니까? 아픔의 사람 아닙니까? 절망의 사람 아닙니까? 그 욥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기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일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는 만국의 왕이시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기록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사단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통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가 잘못되어서 말입니다, 정죄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펼쳐 놓으신 놀라운 그 길을 말입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라고 선포하시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강체가 드러나도록 만드시고 난 다음 말입니다. 우리가 전율할 만큼 감동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거룩하신 주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다고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주께서 지으신 자녀도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대주제시요,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도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 가운데 구원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크고 기이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뉴스를 보면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미국 텍사스주는 아무리 추워도 말입니다, 섭씨 1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난방 장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최강 한파가 불어 닥치지 않았습니까? 영하 22도, 25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영하 22도로 내려가니까 말입니다, 이 거북이라는 이 동물은, 생물은 말입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입니다, 기절해 버린다고 그래요. 그 체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을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수의 거북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절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말입니다, 해변에 발견되어진 그 거북이들을 사람들이 옮기기 시작했어요. 또 뉴스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개가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거북이를 물어서 구해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구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약 4,500마리를 구해냈답니다. 20일쯤 되면은 다시 바닷가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 속에 그 구원의 행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기이한 일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38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편지 1890년도 6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허가증을 우리에게 얻어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실물교훈 374쪽에는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 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는 어떤 칭찬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욱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을 강해하면서 말입니다,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심판은 조사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귀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니까 말입니다, 어느새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전율할 만큼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부를 삼중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나온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감동에 젖어 전율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은 심판과 경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의 의로우신 일,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나타났음에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 1권 60쪽에서는요, 우리는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자, 한번 신앙은 상상이거든요. 상상하면서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리 바닥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그때 예수께서 멸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셨다. 여러분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근검고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주셨다. 이곳 유리바다 위에 14만 4천 명이 정방향으로 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빛나는 멸류관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멸류관을 받았다. 어떤 멸류관들은 별이 많아 무거워 보였고, 또 어떤 것들은 별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멸류관에 완전히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어깨에서 발에까지 이르는 빛나는 흰옷을 입었다. 우리가 유리 바다 위를 통하여 성문으로 행진할 때 천사들은 내내 우리 주위에 둘러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강하고 빛나는 손을 드셔서 진주문을 붙드시고 빛나는 돌적이에 달려있는 그 문들을 열어 제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나의 피로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으므로 안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내용입니까? 우리는 모두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다. 우리는 모두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다. 그곳에 떳떳하게 들어갈 권리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요, 이런 계시를 보고 나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과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았다. 그분의 옷은 어떤 것보다 더 희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열줄로 된 검은고를 켜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묘사할 수 있을까?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묘사할 수가 없다. 내가 가나안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좋은 세상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계속해서 썼어요.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찬란한 광채와 뛰어난 영광의 넋을 잃은 채 나는 붓을 놓고 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부르짖었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계속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린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늘에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붉게 물든 수정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